사사기 건드리기 20일!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걸 치려다가 예. 네, 이번에는 목소리로 한번 놀려 끼워드리고 싶어서 네. 네, 사건 20일 드디어 또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 사사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사기 얘기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이제 의문스럽습니다. 왜 이게 끝나지 않는가? 네, 일단은 사사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네네. 그 뒤에 남아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사사들의 이야기 뒤에 남겨놓았고 마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결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보면 사사기를 누가 썼느냐를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인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사사의 시대 때 지금 내리막길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시대에 레위인들은 과연 너희들은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자유로울 수 없죠.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쓴 반성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치 지도자인 사사들뿐만 아니라 종교의 지도자인 레위인 우리조차도 그들과 별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는 거예요. 그럼 사건 파일에 또 사건 있나요? 네, 우리 준비됐던 사건 카드로 가야 됩니다. 레위인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거 버스 번호인가요? 1100은 돈의 액수입니다. 은돈 1100냥. 은돈 1100냥? 네. 꽤 비싼 돈 아닌가요? 엄청나게 비싼 돈이에요. 여기 나중에 레위인이 사적으로 한 사람에게 채용되거든요, 제사장으로. 그때 1년 연봉이 얼마였냐면 은돈 10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은돈 1100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110년치 연봉이 되겠죠. 110년 동안 누구한테 개인으로 고용당한 거 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고용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 사람의 집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미가예요. 미가는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살던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에브라임 산간지방이라고 하면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밑에 있고. 므낫세 밑에 있고 유다와 베냐민 위쪽에 있는 요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서 도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진영사님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도난 사건? 그렇죠. 은 1100냥이 사라졌어요. 재벌입니까?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 확실해요. 야, 이건 제가 봤을 때 계획범죄입니다. 제 형사의 촉으로 느끼는 게 계획범죄예요. 그렇죠. 맞아요. 계획범죄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 집에서 은 1100냥이 없어진 거를 미가의 어머니가 알고 이거 훔쳐간 사람 저주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미가가 들었어요. 근데 미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 그 훔쳐간 사람이 자기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쌓아놓은 부를 지금 아들이 훔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기도를 듣다 보니까 와, 진짜 저 저주대로 내가 다 저주를 당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잽싸게 엄마한테 말을 해요? 자수를 합니다. 착하네요. 착한 건지 아니면 겁이 나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엄마가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내가 이미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훔쳐간 사람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야. 아들이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기도. 취소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취소기도 해야죠. 취소기도.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액땜하듯이 취소를 해요. 하나님, 내가 요 은 1100냥 요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면서 자기 집에다가 하나님의 집 신당을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처럼? 그렇죠. 우상처럼. 정말 우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봇을 또 만들어요. 에봇, 대사장의 옷. 신당도 있고, 옷도 있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도 있으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제사장이야? 그래서 미가의 동생,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들 중에 하나를 거기 제사장을 삼아서 야, 네가 에봇 입고 제사장 해.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사장도 만들어놔. 이게 더 저주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저주에서 풀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 생각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와, 그들의 신기하네요. 삶이 그랬다는. 자, 그런데 네, 그런데 그 즈음에 네. 한 사람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또 누가 나타납니까? 예, 요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레위 청년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자, 아까 요 사진 보면은 네네네. 이게 에브라임이고 네. 그다음에 베들레헴은 유다 땅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에브라임 올라가고 산지로 해서 있군요. 네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가고 있다가 이 집 앞을 지나가게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미가와 미가의 엄마 입장에서는 야, 옷을 보니까 레위인이야. 오. 근데 우리 집에 신당도 있어. 어. 여호와 하나님 우상도 만들어놨어. 우리 에봇도 있어. 하나 없는 게 진짜 적법한 제사장 하나 없는데 지나가는 오리지널이 있으니까 오리지널. 그 사람을 불러다 세워놓고 네네. 의사타진을 합니다. 너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주겠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아버지처럼 섬기겠다. 그럼 이 레위인은 레위 청년은 예.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받아들였어요. 와, 이 친구 그냥 올라가다가 그렇지, 지나가다가. 올라가다가 연봉 준다니까. 그렇죠. 이 레위 사람은 왜 이거를 또 받아들였을까? 레위 사람들은 계속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은 뭐 한 사람이 막 12명씩 막 나고 이러죠. 네네네. 그러니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재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네네네. 게다가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 우상 숭배를 했잖아. 바알에게도 제사 드려야 되고 아세라에게 제사 드려야 되고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양의 마리수가 3마리라 그러면 네. 야, 기왕이면 보험 삼아서 n분의 1 바알한테 한 마리 아세라한테 또, 한 마리, 여호와 하나님께 한 마리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해왔던 패턴을 보면.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계속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 우리가 좀 시장 개척을 해야겠다 해서 그 레위인 중에 자기가 받은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 땅을 떠나서 아마 베들레헴으로 갔던 모양이야. 그 베들레헴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사람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종교 장사를 했던 거죠. 하나님 장사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도 또 희망이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을 거쳐 어디 정착해서 내가 제사장 할 만한 곳 시장 개척을 위해서 가던 중 아니 미가가 불러서 우리 집에 신전도 있고 하나님의 집도 있고 이게 바로 정치 권력, 경제 권력과 종교 권력의 미친 콜라보예요. 와, 대단한 콜라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만 있었던 게 아니라 드라빔들도 있었어요. 레위인인데. 그렇지. 그럼 레위인이 그 네, 드라빔들 네, 네. 위해서도 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사사기 성경에 더 뒤쪽으로 가면은 삼손이 있었던 단 지파가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네.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이사를 가는 내용이 나와요. 네네. 어디로 가냐면 단이라고 하는 곳. 그때 당시엔 라이스라고 불렸던 곳인데 이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가요. 그러니까 이주를 이렇게 가면 에브라임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땅을 지나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하고 있는 레위 청년을 만나요. 그런데 레위 청년의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레위 청년의 목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이 그 레위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단지파의 영토 안에 레위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원래 살던 친구야. 자,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가니까 네. 거기에는 당연히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 레위인 청년에게 너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더 좋겠니? 아니면 우리 단지파 한 민족의 제사장이 좋겠니? 라고 하니까 이 레위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한 민족이죠. 그렇지. 잽싸게 쫓아가요. 에봇을 다 가지고. 정말 대환장의 콜라보군요. 그렇죠. 다 가지고요. 그리고 미가가 그걸 나중에 알고 쫓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와. 그랬더니만 건장한 군인들이 미가를 쫙 둘러싸고 잘 생각해봐. 너 그냥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니? 그 미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도 뺏기고 자기가 은 1100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리는 사건. 근데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보셨을 때 이게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단서 카드를 하나 볼까요? 오늘도 준비하셨습니다. 네. 자, 이거는 크라운.
레위 사람들은 네. 자기의 종교적인 영역에서 왕이 되고자 하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미가의 집에서는 네. 또 자기 입장에서 왕관을 쓰고 왕이 되려고 했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네.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나가던 네네. 그 단지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군사력으로 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다 네. 힘이 있다 네. 자기 스스로 또 왕이 되려고 했다 어. 그런 레위인도 네. 그리고 지파의 수장들도 네.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미가의 집도 모두 다 왕이 되려고 하였다. 결국은 다 그냥 권력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래 나는 필요 없고 오로지 너희들이 권력을 잡고 왕이 되려고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지 않을까요? 저 그렇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야, 권위는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해결책은 있습니까? 이런 거에? 해결책이요? 네. 야,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네. 사사기가요. 네.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저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네. 행하였더라 하고 끝나버려요.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왕을 만들었어요. 기드온을 왕처럼 섬기기도 했고요. 네. 사사들을 왕처럼 섬기기도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진짜 왕, 우리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지 멋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이야기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딱. 예, 지 멋대로 살았다, 딱. 그렇죠. 와. 왜 그럼 이런 불행한 사회, 네. 지옥과 같은 사회를 만들었냐? 왜 누가 만들었냐?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레위인인 우리가 만들었다. 왕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타락했으니 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레위인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네. 사사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네네. 이거를 그냥 단번에 끊어버리면서 이게 다 우리 때문이다라고 하는 반성문을 내민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좀 예방하거나 이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으십니까 혹시? 해결의 방법은 네. 해결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오?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미친 환장의 콜라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제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교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군사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던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이유이거든요. 우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는 사사시대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파일러님이 이제 살다 보면 수단으로 그렇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였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뭔가 좀 이렇게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뭔가. 우리가 네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형상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젤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젤렘이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모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모양을 해놓고 하나님 왜 이 모양으로 안 가세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림자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건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사들 사건만 듣다가 미가와 대환장 콜라보레이션을 좀 레위 청년의 이걸 들으면서 일단 사사는 용사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먼 친구들처럼 좀 느껴졌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우리의 사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가정과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그림자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이유를 좀 깨달으면 진짜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네. 오늘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다음이 마지막이라는. 그렇네요. 벌써 우리 진영사님 만난 지 지금 9번째인데 네. 다음이 10번째 마지막 시간이네요. 너무 슬프지만 네.
우리가 또 다음에 만나는 게 마지막이니까 또 준비를 잘해서 제가 돌아오도록 하고 우리 프로파일러님께서도 준비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환장 콜라보레이션.